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성탄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축하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축하합니다. 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지를 않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들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요. 같이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나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직접 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아마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동영상을 우리가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태복음 2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귀한 시간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장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장 1절부터도 계속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에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부터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고에 싸서 구유에 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우리 동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지. 날마다 소년은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입, 두 입 주워 모았어. 그러고는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에 왕노릇을 했어. 나는 왕이다. 소년은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곤 했지. 우와, 그네 너무 재밌다. 나무와 소년은 가끔 숨바꼭질도 했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로 했지. 나 너무 졸려. 나 여기서 자도 돼?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야, 사랑해. 나무는 행복했어. 하지만 흘러가는 시간을 자릴 수는 없었어. 그리고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어갔어.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지.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했어.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난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는걸. 난 물건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돈이 필요해. 내게 돈을 좀 줄 수 없겠어? 미안하지만 내겐 돈이 없는데?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에 없어. 내 사과를 따다가 도회지에서 팔지 그러니? 그러면 너는 돈이 생기고 행복해질 거야. 그러자 소녀는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따서는
가지고 가버렸어.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어. 그러나 떠나간 소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나무는 슬펐어.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어. 나무는 몹시 기뻐서 몸을 흔들며 말했어. 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지내자. 난 나무에 올라갈 만큼 한가롭지 않단 말이야. 내겐 따뜻하게 지낼 집이 필요해. 아내도 있어야겠고 자식도 있어야겠고 그래서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나에게 집 한 채 마련해 줄 수 없겠어? 나에게는 집이 없단다. 이 숲이 나의 집이지.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짓지 그래?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소녀는 나무의 가지들을 베어서는 집을 지으려고 가지고 갔어.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어. 그러자 떠나간 소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다가 소년이 돌아오자 나무는 너무 기뻐서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이리 온 얘야? 나무는 속삭였어. 와서 나랑 놀자. 난 너무 나이가 들고 비참해서 놀 수가 없어. 배가 한 척 있었으면 좋겠어. 멀리 떠나고 싶거든.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어?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려?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날 수 있을 거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소녀는 나무의 줄기를 베어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버렸어.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어.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어.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난 네가 나빠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내게는 이제 가리도 없으니 내가 그네를 뜰 수도 없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뜨기에는 난 이제 너무 늙었어.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내가 타고 올 수도 없고 타고 오를 기운도 없어. 소년이 말했어. 미안해. 나무는 한숨을 지었어. 무언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내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그저 늙어버린 나무 목동이뿐이야. 미안해. 이제 나도 필요한 게 별로 없어. 그저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난 몹시 피곤하거든. 아 그래?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 몸뚱이를 펴면서 말했어.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목동이 그만이야. 얘야, 이리로 와서 앉으렴. 앉아서 쉬도록 해. 소녀는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어. 네, 여러분 아껴주시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동화인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신 성탄절에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또 깨달음이 있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나무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디에 누워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구유,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있다 그랬습니다. 구유가 뭔지를 제가 한번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물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관계된 나무는 구유입니다. 2000년 전 구유에 마련한 요람이 여러분 깨끗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예, 더러웠을 것 같아요. 혹시 아버지 요셉이 부랴부랴 물로 씻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러운 구유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게도 낮고 천한 곳을 지향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곳, 예수님은 그런 곳으로 가시겠노라고 구유를 통해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평생을 낮은 곳에서 낮은 이들과 함께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목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이 직업으로 목수셨는데요. 그 목수 일을 하면서 만졌던 나무들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으니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요셉이 나무를 다루며 집을 짓는 현장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지냈을 것입니다.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 피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망치질이나 톱질을 하면서 손바닥에 굵은 살도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무 인생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아주 코도 막 굉장히 높고 눈도 완전히 그냥 금발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나무로 예화를 든 그 나무들입니다. 나중에 큰 나무로 자라는 겨자씨 비유를 비롯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나무 이야기, 무화과 나무 이야기, 포도원 비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참 포도나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 나무는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나무 십자가는 평생 자신의 손에서 익숙해 있었던 재료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무로 된 구유에 몸을 눕히는 것으로 지구별 여행을 시작하시더니 나무 위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던 것이지요. 그런 예수님을 기리는 성탄의 계절이 되면 교회마다 성탄 트리 장식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도 왼쪽에 있는 이 성탄 트리 장식입니다. 성탄절 주님과 친숙했던 나무들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낮고 천한 나무로 만든 구유에 내려오신 주님, 가난한 이들과 아픈 이들, 슬픈 이들과 함께하는 삶이셨습니다. 나무를 보며 교훈을 얻으라 말씀하시고요. 나무처럼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으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주목해 보시며 또 불러내시기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겨울 나무들을 주목해 보실까요? 이 겨울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싹이 나고 푸르러질 것이지요. 그 푸르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우리의 영혼과 심령 또한 늘 푸른 나무로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선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또 감사하고 또 찬송하며 오늘 귀한 하루 일평생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또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